어제 열왕기하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북왕국의 7번째 왕이자 그 최악의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 이후에도 또 죽음 이후에도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장에서는 1장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와 그의 수제자 엘리사의 사역 계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한 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논의한 두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결국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완성이다. 또 선지자들의 예언의 완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에 속하는 이 엘리야. 자, 그 중요한 선지자가 해야 하는 그런 사역을 이을 다른 선지자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너의 뒤를 이을 이제 선지자로 세워라 라고 하나님이 친히 지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게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입니다. 열왕기상으로 가셔서 19장 19절입니다. 19장 19절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12겨리소는 이제 24마리의 소를 말합니다. 그럼 적어도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 제법 넉넉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의 겉옷을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 위로 던져요. 자, 이것은 사명자로 부르는 겁니다. 콜링하는 거죠. 자, 그때 엘리사가 응답합니다. 20절 읽습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마치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어부들이 야 나를 쫓아라 하니까 즉시 배와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던 것처럼 엘리사는 지금 보니까 소를 버리고 제법 넉넉한 그런 소유를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 당시에 자신을 이을 만한 선지자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이세벨이 다 죽였습니다. 나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7,000명이나 되는 많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놨고 그리고 너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야도 내가 다 남겨놨어 하고 정말로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리사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도 엘리사는 어떤 모습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엘리야 곁을 계속해서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장 열왕기하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자,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를 늘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엘리사가 아주 그냥 쫓아다닌 거예요. 지금 길갈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길갈은 여리고 근처에 있는 길갈 할례를 행했던 그 길갈이 아니고 베델 북쪽 13km 지점에 있는 길갈을 말하는 다른 길갈이고요. 이곳에서는 왜 이곳을 가냐면 선지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선지자 생도들을 양성하는 선지학교가 바로 이곳 길갈에 있었고 이제 2절에 보면은 베델로 가고 4절에 보면 여리고로 가는데 다 선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장소마다 100명 정도씩의 생도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서 다 합치면 한 300명 정도의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야는 이렇게 선지 학교를 지금 순례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엘리사는 성실하게 엘리야 곁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일관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반복하는 구절, 반복하는 단어만 잘 찾아도 핵심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처럼 부사가 발달한 언어가 아니라 반복의 언어가 이 성경의 언어이기 때문에 오늘 2절, 4절, 6절에 엘리사는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엘리사의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4절에도 똑같아요. 4절 중반부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글자도 안 바뀌죠. 또 6절에도 중반부에 한 번 더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날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즉각적으로 아멘 하고 따르는 모습, 그렇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을 똑같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갈 자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엘리사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게 9절입니다. 우리 2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여기서 갑절이라는 것은 장자가 받을 몫을 상징하는 겁니다.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갑절을 받는 것이 유대 전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저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소서라는 말은 자신을 장자, 즉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로 자신을 세워달라는 말입니다. 지금 수많은 300명 정도 추정되는 선지자 생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엘리사도 선지자 생도예요. 그 많은 생도들 중에서 저를 당신을 이을 자로 세워주세요 라는 요청인 것이죠. 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 엘리야는요, 너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말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엘리사가 사역하는 곳은 남왕국이 아니에요. 그나마 선한 왕이 가끔씩 있었던 남왕국이 아니라 끝까지 악했던 북왕국, 북이스라엘에서 이 거친 사역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더 악해져가는 시대. 엘리사는 무려 50년 동안에 여호람 왕부터 시작해서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왕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이 악한 시대에 사역을 해야 되니 당연히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할까? 이 하나님의 이 사역, 나도 정말 죽을 뻔했잖아요. 사실 거의 공황장애가 왔던 엘리야였는데 자신의 사역 중에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 그런데 오늘 10절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중반에 보니까 그러나 너 정말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구나.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신의 승천을 보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계속해서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어떤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다면 이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결국 엘리사가 받아야 하는 그 능력, 갑절의 능력은 어떤 자신의 역량이 강화되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증인이 됨으로써 성령 받은 증인된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2장 9절을 요 맥락은 사실은 별로 모르지만 2장 9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쵸?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능력. 그쵸? 갑절의 능력.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한 번씩 등장하잖아요. 갑절의 능력. 능력 참 좋아하죠? 네. 그리고 진짜 능력 좋아하는 부류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회자들 이 능력 정말 좋아하고요. 성도들도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갑절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뒤에서 아멘. 저도 뭐 마찬가지고. 목회자들은 갑절의 능력 참 좋아해요. 병자가 막 고쳐져요. 막 기도하면 막 응답돼요. 자, 왜 이거 목회자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목회가 편하니까요. 갑절의 능력이 있으면 크게 고생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님 지나가신다. 그렇잖아요. 저분은 뭐 기도만 하면 응답받고 막 병자가 고쳐지는데 함부로 못하고 목회가 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니 수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2장 9절 말씀을 붙잡고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은 특정한 소수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목적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목숨을 걸고 주님만 쫓아다니고 주님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격하는 사람은 누구나 능력의 사명자가 된다. 이것이 결론인 겁니다. 자, 또 중요한 상징이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에 크게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12절에 말하듯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왕국은 강력한 병거와 마병들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과 능력이 이스라엘을 그동안 지탱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버리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때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이 죽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 절망. 예수님의 승천을 하실 때도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주님 가시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보혜사를 보여낼 것이니까. 성령 보내줄 거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는 것은 성령 받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장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서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야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능력의 사명자가 된다. 그것이 지금도 인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엘리사는요 1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사명자로 사역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선지자 생도들은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한 엘리야가 혹시나 산이나 계곡에 떨어졌을까 염려가 되어 3일이나 수색을 합니다. 엘리사는요,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그냥 우겨가지고 수색을 하다가 못 찾았죠. 자, 생도들에게 말합니다. 18절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 하면 그동안 해왔던 엘리야의 사역을 엘리사가 완전히 이어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아시다시피 생도들의 삶은요, 어설픈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육사나 회사 공사 가면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 가는 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곳에서 이 친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맨날 혼나는 게 일이죠. 훈련하고. 생도들은 훈련받고 혼나는 게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일이 뭐죠? 예수님께 혼나는 거예요. 혼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도 수도 없이 혼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왜 쓸데없는 행동들을 해?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게 아니지. 라고 그들을 잘 양육해 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12제자와 같이 말이죠. 자,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해 주는 겁니다. 구약시대와 같이 특정한 소수만이 사명자의 길을 가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특별한 능력을 목사님에게 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죠. 지금은 능력 있는 소수를 통하여 교회 역사가 쓰여지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이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능력 있는 목회자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는 공동체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방향성이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의 성령 충만한 사명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를 살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옷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요, 일터를 살리고요, 교회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여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오늘 그 사역 중에서 엘리사가 그 베델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인 이야기가 나와요.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24절도 읽을게요.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자, 이 부분 너무한 거 아니냐,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42명이나 죽이냐 할 수 있는데, 이 작은 아이들은 사실은 청소년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기에 충분히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베델이라는 게 중요해요. 베델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땅입니다.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배격하는 거예요. 야, 금송아지를 숭배하지 않는 너야, 너는 꺼져,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엘리사에 대한 어떤 인격적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악한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망가진 세대들이 그래도 회복이 되어지고, 어느 정도. 북왕국은 완전한 회복이 없이 망했지만, 그래도 엘리야가 50년 사역하면서 이런 망가진 시대를 회복해 나가는 역사들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이런 시대의 모습들 같이 아파하면서 그렇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암담한 열왕기서의 말씀 중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과 같은 그런 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효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엘리사와 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우리의 자녀들, 이런 베델의 타락한 자녀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거듭나고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 세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겠습니다.